13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떤 비유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청중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비교했을런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과 비교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아픔도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금은보화로 뒤덮인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나라와 비교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동일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같으니?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요 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전혀 놀랍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실제로 들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에 비유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백향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목회단상에 그렇게 실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백향목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백향목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 나무가 100가지 향기가 나기 때문에 백향목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요, 고대로부터 목재가 아주 아름답고 향이 좋아서요, 당시의 신전과 또 성전 건축에 쓰이는 그런 아주 질이 좋은 나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도 바로 이 백향목이 성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백향목의 외관입니다. 겉모습이죠. 이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의 척박한 그러한 풍토와 환경에서는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거죠. 주로 풍토와 환경이 다른 레바논에서 주로 생산을 되었고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백향목은 아주 크고 웅장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 둘레와 높이가 아주 두껍고 또한 높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지들이 아주 풍성하게 달려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의 거대함, 이 나무의 웅장함,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무들 중에서 으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었던 거죠. 자, 이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백향목에 비유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나무 중에서 최고의 나무로 여겨졌던 백향목과 비유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무와 비교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백향목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나무보다 웅장하고 어떤 나무보다 향기롭고 어떤 나무보다 쓸모있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 나무였고 하나님 나라와 비유될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였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무엇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는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을 만한 충격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천국이 나무와 비교된다면 당연히 크고 웅장하고 힘과 권능을 내포하고 있는 백향목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백향목 같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거대하고 웅장한 백향목을 상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씨앗을, 겨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백향목과 아주 작은 겨자씨, 이 둘의 극단적인 대조와 긴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예수님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상상하고 있는, 생각하는 것처럼 백향목같이 위풍당당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은요, 바로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 그것은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쉽게 볼 수 있었고 맘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겨자씨를 사람들이 주목할까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백향목과 겨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씨앗입니다. 하나는 귀한 것이고 하나는 그냥 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향기로운 것이지만 하나는 볼품없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백향목은 전통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나무였지만 겨자나무는 한 번도 주목받은 적이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백향목은요, 사람들이 쉽게 볼 수도 없고 쉽게 만질 수도 없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이 백향목을 특별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특정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 그것이 겨자씨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자도,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노인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너무 화려하고 부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기가 눌려서 다가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요, 너무 젊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또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홍대를 가보면요, 다 젊은이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저 카페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교회는요, 너무 의롭다고 또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신이 부족하고 죄가 많다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교회들이 다 백향목과 같은 교회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학력과 지위와 나이와 부와 의로움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공덕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이에게 다가가고 모든 이에게 속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겨자씨는요, 겨자씨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나무들 위에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가요,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위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새들의 안식처가 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그것이죠.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실제로 나무로 자라나는 일은 생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겨자나무는요, 새들이 거하는 쉼의 공간이요, 평안의 공간이요, 평화의 공간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따사로운 어느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나무가 하나 서 있고요. 그 위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지저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인가요? 뭔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장면이 가져오는 어떤 따사로움과 또 평화로움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안식의 공간이고 평화의 공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금자리입니다. 이 보금자리는요, 평화가 깃들어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안식이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자리를, 이 공간을 누군가를 위한 안식처로, 누군가를 위한 보금자리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싸우는 정의의 투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 모두를 마더 테레사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박해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안식처가 되고 그들에게 쉼을 주고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하기 힘든 거대한 미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또 현재의 생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미션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금자리로 만들고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금자리로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사려 깊은 말 한마디가, 따뜻한 눈빛이, 칭찬의 말이, 감사의 말이 누군가에게 평안을 만들고 안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건네고 또 상심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냄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고 또 우리의 직장을 보금자리로 만들고 또 우리의 교회를 모든 이들이 쉬어가고 또 그 안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겨자씨는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겨자씨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하찮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쉼터가 되고 보금자리가 됩니다.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이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쉼터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또 안식을 만드는 그런 신도들이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나무로 자라나서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고 또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충성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존재지만 저희들이 자라나서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누는 안식과 우리가 나누는 평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